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연애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목사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왜요? 왜냐면 웃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나도 이리 와봐. 짠 맞지? 너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옛날에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봤어요? 그 랍비한테 그 무신론자가 찾아갔습니다. 저 랍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랍비가 어떻게 했죠?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뭘 보여줬어요? 들어보지 않았나요? 태양을 보여줬잖아요. 태양을 보니까는 무신론자가 어떻게 해요? 눈부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랍비가 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쳐다보면서 어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나요? 나만 들어봤나? 들어본 적 있죠? 혜린아? 들어봤지? 다 들어보놓고 안 들어본 척 할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불친절했어요. 어쨌든 랍비는 나랑 종목은 다르지만은 동종 비슷한 유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결국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다 정말 그 대답을 피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에게 뭐 말씀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준다던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걸 해면 좋은데 뭘 했어요? 태양을 보게 만든 다음에 눈멀게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보고 싶어 하면 안 되나요? 확인하고 싶어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고등부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가? 하나님은 볼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랬죠?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만났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못 만났지만 있어요? 없어요? 나 만났어. 너 있잖아. 나 만났거든? 나 있잖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왜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해요.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 왜 안 보여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죠?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걸까요? 가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조상 SES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SES가 SES 모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 그 아이돌 그룹이 처음 딱 등장했는데 친구들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라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홍정표라는 친구가 그 SES의 바다의 광팬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그 바다하고 팬레터를 주고받을 정도였고 직접 가서 얼굴을 봤대요. 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공항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내가 부산에 간다니까는 우리 사무에 이제 부산 촌놈 되는데 그래도 서울에 연예인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저를 꼬셔서 저를 데리고 그
SM 숙소에 갔어요. 지금은 전부 다 이거 핸드폰으로 막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무작정 가야 돼. 가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운 좋게 보고 오면은 보는 거고 아니면 못 봤어. 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가서 여기는 SM 그 회사야, 여기는 연습실이야, 여기는 우리의 대적자 핑클의 연습실이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는데 결국 SES는 못 봤어요. 자, 내가 SES 못 봤으면은 SES 없는 거예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내가 연예인을 못 봤으면은 그 연예인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본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못 만났을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가? 성경 여기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합니다. 원래 화면 보고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미가서 3장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호세아서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인간들의 잘못이,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죄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성경의 답은 간단해요. 죄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뭐 벌을 받는다 그 개념보다 제일 큰 거는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딱 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죄 짓고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음란물 보고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악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입만 열면 추임새로 욕하는 입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제가 많이 하는 표현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긴 한데 호구는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긴 한데 호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서든 역사 속에서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죄 문제 어떻게 했는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한번 여러 번 든 예인데,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났어요. 버린 이유가 뭐야?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대.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겼대.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과 다시 헤어지고 나한테 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이거 없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건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인생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인생 네 맘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나는 되게 반문하고 싶은데, 물론 목사라서 그렇게 못해. 근데 설교 시간이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마음대로 살면서 되게 힘들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예 들었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놈이 가서 지 여자친구랑 지 남자친구랑 살면서 되게 불행해, 힘들어해. 근데 그 불행하고 힘든 거를 나한테 와서 따져. 뭐예요? 상또라이지. 안 그래?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구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라고 저는 되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벽이 있다는 거, 죄의 벽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거 해결할 생각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못 본 사람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그 죄라는 벽을 해결한 사람이겠군요. 빙고, 맞아요. 그 죄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아, 이건 또 조금 다른 문제죠. 자, 아까 계속 같은 예죠. 나를 버리고 떠난 그놈,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나는 용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벽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애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봐. 그렇지 않니? 나도 대통령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잖아.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벽들을 뚫고 나에게 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뚫고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딱 제자들이 우리 수준하고 똑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실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이신 하나님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게 중요한 거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지. 이거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된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죠. 예수님을 봐야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따지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이나 읽고 그런 소리 하냐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냐고. 제가 오히려 따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다른 방법 찾으시면 안 돼요. 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체험하고 물론 그것도 하면 참 좋긴 한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게 좀 저는 많이 걱정돼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간에 엇나가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환상 봤대요. 예수님의 심장을 느꼈대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기 만져줬대요. 그렇게 선교 돌아와서 간증하고 나서 8월 얼마 안 돼가지고 페이스북에 음란물 올리다 나한테 걸렸어. 너 뭐냐? 하나님 만났다며.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아닌가 봐요. 저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다기보다 삶이 확 바뀝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하게 되고요. 이전에 했던 것을 안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저 친구 중에 되게 또 좀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서 좋대요. 자기 주변에 나처럼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미안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진짜 조폭 형님이 있는데
자기는 그 형님한테 진짜 맨날 두들겨 맞았대. 너무 무서운 형님이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막 그 형님 밑에서 진짜 힘들게 무서워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전도사가 돼서 나타났대요. 깜짝 놀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그 형님하고 맨날 보면은 양주를 10병 깠는데 지금은 그 형님하고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10잔 마시고 있다고. 음악을 듣는데 그 형님이 그 형님한테 이랬대요. 형님, 요즘에 소녀시대가 대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니까는 치여. 난 사탄의 음악 안 듣는다고. 난 찬송가 그리고 CCM만 듣는다고. 너 이거 들으라고. 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좀 찔리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할 때인데 나는 소녀시대 음악 들었거든. 완전 바뀌었대. 그게 그 충격이래요. 제 친구가 그 조폭 형님이 변한 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했대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찍어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싶으면은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렇게 만났다는 거 다 가짜예요. 다 데리고 와. 다 가짜야.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한 논리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고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 성경 집구석에 처박아 놓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따지는 거, 이거는 그냥 밤에 야식 시켜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할게요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둘로 갈라지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도 내 맘대로 만나려고요? 꿈도 야무지십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죄 문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선교단체나 집회나 이런 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체험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교도들도 이단들도 얼마든지 이적과 그런 체험이 많은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만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올해 딱 끝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라는 고백을 이 고등부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백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전 참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고등부 때도 열심히 했어요.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했던 거고,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던 계기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 있을 때였거든요. 성경 진짜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뒤집어지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다른 인생 살게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사기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저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